9월 12일 일요 본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수다니빠따 사비아의 경 24번 개송입니다. 세상에 있으면서 어떤 죄악도 짓지 않고 온갖 족쇄와 속박을 잘라버리고 해탈하여 어떤 곳에든 집착이 없다면 그렇기에 이런 사람을 코끼리라고 합니다. 세상에 있으면서 어떤 죄악도 짓지 않고 온갖 족쇄와 속박을 잘라버리고 해탈하여 어떤 곳에서 집착이 없다면 그렇기에 이런 사람을 코끼리라고 합니다. 세상에 있으면서 어떤 죄악도 짓지 않고 온갖 족쇄와 속박을 잘라버리고 해탈하여 어떤 곳에서는 집착이 없다면 그렇기에 이런 사람을 코끼리라고 합니다. 이제 편안하십시오. 한낮은 따끈따끈해도요, 바람은 확실히 가을 바람이 들어오네요. 딱 공부하기 좋을 때입니다. 이제 이 바람이 조금 더 차가워지면 또 춥다고 하기 어렵거든요. 이렇게 시원할 때 열심히들 정진하세요. 세상에 가장 좋은 건요,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거랍니다. 그것보다 더 좋은 거는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푹 쉬는 게 좋답니다. 그보다 좋은 거는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라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 좋답니다. 그래서요, 좋은 거는 사랑하는 사람하고 푹 쉬었다가 맛있는 음식을 먹고 싶을 때 먹는 것이 제일 좋답니다. 그것처럼 좋은 게 없대요. 먹고 싶을 때 먹는 것. 저 중국 북경에 가면은요, 옛날 청나라 그 공주가 살던 집을 이렇게 좀 바꿔가지고요, 식당을 해놓은 데가 있습니다. 그 가면은 예전 이제 그 공주님 집에 손님이 오면은 그때와 똑같이 재현을 해가지고 음식을 접대를 해요. 비싸기는 되게 비싼데요. 가면은 양이 굉장히 조금 나와요. 가짓수도 많지도 않아요. 그럼 왜 이렇게 음식이 양이 작고 왜 이렇게 조금 나냐 물어보면은 세상에 공주님 집에 왔는데 누가 막 그냥 형식을 조금 내놓으면 조금만 먹어도 공주님 뭐라 그러면 아유 배부릅니다 맛있다 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똑같이 이렇게 나온답니다. 자, 사람은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보다는 아무 일 하지 않고 쉬는 게 좋고요. 그것보다 좋은 거는 좋아하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는 게 좋고요. 그것보다 좋은 거는 먹고 싶을 때 먹는 것이 제일 좋답니다. 그래서 나온 말이 먹는 즐거움이, 그러니까 즐거움 중에서도 제일 좋은 즐거움이 먹는 즐거움이랍니다. 그래서 식도락이라고 그래요. 세상에는 도가 참 많아요. 예를 들어서요, 글씨를 예술적으로 잘 쓰면은 서예라고 그래요. 예술, 글씨 쓰는 것이 예술답다고 그래요. 근데 여기를 넘어가면은 도와 같다 그래서 서도라고 그래요. 칼 쓰는 걸 처음 배울 때는 검술을 배웁니다. 그래서 이 기술에 넘어가면 검토가 돼요. 차를 마시는 게 있잖아요. 처음에는 예술적으로 막 차를 따르고 그래요. 그래서 다 예라 그래요. 그리고 다 예를 하는 사람 보게 되면은 다예가라 그러는데요. 아주 현란해. 동작이 막 차를 따르는 것도 쭉 따르고요. 뭐 손도 이렇게 하는 법이 있어요. 그래서 그 다예를 배운 사람들은 차를 낼 때 똑같은 모습으로 똑같이 차를 내요. 예술이거든요. 이거를 넘어가면은 다 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와 도는요, 예는 어떤 하는 행위가 예술적이고 기술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이거를 넘어가면 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 예나 술은요, 스승을 통해 가지고 기법을 하나하나 다 배워야 돼요. 근데 스승을 통해서 기법을 배우지 않고 자기 식으로 기법을 배우면 세상은 인정을 잘 안 해준답니다. 예를 들어서 글씨를 배워도 누구한테 배웠느냐, 그러니까 혼자서 쓰는 것이 아니라요. 그러니까 스님들은 누구한테 글씨도 채법이 있잖아요. 뭐 안지경채다, 뭐 구양fun채다, 채가 있는데 그거 없이 스님들이 산에서 막 혼자 글을 쓰다가 혼자서 터득을 하게 되면은 그걸 보고 뭐라고 그래요? 도필이라고 그래요. 하지만 글씨를 쓰는 사람들이 왔을 때는 채법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채법을 완전히 익히고 난 다음에 그 채법을 뛰어넘어서 자기만의 채를 만들어내면은 우리가 추사채라고 그래요. 그렇게 되면 이제 서도를 달성했다. 글씨 쓰는 걸로 도가 통한 겁니다. 그래서 혼자만 해가지고는 독자적으로 도의 경지를 좀 어려운데 아무튼 그 기술을 닦고 익히고 배워가지고 누구도 따라오지 못하는 혼자만의 독자적이고 독보적인 경지에 오르면 도라고 그래요. 도둑질도 스승한테 배웠다가요, 그걸 뛰어넘으면 도둑질도 도가 통한답니다. 하지만 도도 그런 도로 안 통하는 게 좋거든요. 세상에 아무리 해도 뭘 해도 있잖아.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큼은 이기는 없대요. 아무리 천재도 노력하는 사람 못 이기고요. 아무리 노력하는 사람도 좋아해서도 하는 사람은 못 이긴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 중에서요, 취미 가운데서 락이 붙는 건 딱 하나 있어요. 식도에서 락이 돼요. 먹는 거는 좋아하지 않으면 도에 절대 못 통한다는 데서 뭐 오직 먹는 것만 락이 붙어. 식도락. 예를 들어서 서도락, 다도락 그런 말은 없어요. 왜냐하면은 그러한 것들은 내가 좋아서도 하지만은 또 돈하고 연결돼서 직업이 되거든요. 그래서 술을 배우면 술이나 예를 배우면은 그것은 제자를 받아들여 가지고 돈벌이가 돼요. 모든 예, 술, 그러니까 기술이나 예약 같은 거는 다 마지막은 스승이 돼가지고 제자를 받아들여가지고 내가 경제활동을 합니다. 그런데 먹는 건 있잖아요. 제자를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리고 먹는 건 스승이 없다면 혼자 배우지. 그리고 돈벌이가 안 돼요. 돈 버리면 버렸지. 그래서 식도만큼은 술이나 예가 없어요. 술과 그런 말은 없잖아요. 식도락까지요. 먹는 것만큼은 도에 통하려면은 오직 즐거워야 돼. 그리고 내 돈을 벌어야지만이 버린 것만큼 식도락을 즐긴답니다. 그래서 식도락을 즐기려면은 돈이 없으면 식도락을 절대 못해요. 그래서 요즘 왜 유튜브 보게 되면, 너튜브 보게 되면은 먹방이 참 많잖아요. 보면 정말 먹는 사람들, 어떤 사람은 무조건 많이 먹는 게 나오고요. 또 어떤 사람은 유명한 식당만 찾아가는 게 나오고요. 또 어떤 사람은 보면 비싼 것만 먹는 사람이 그렇더라고요. 제가 볼 때 그게 그거예요. 아무리 비싼 걸 먹고 아무리 좋은 걸 먹어도 24시간 후에는 똑같이 쓰레기가 돼서 나온다는 것. 그건 변치 않는 법칙이거든요. 또 어떤 사람은 일본식, 왜 일본 좀 좋은 수식당 가면 복도막에다 직접 요리사가 그 자리에서 막 탁탁 내주는 게 있거든요. 오마카세라고 그러나? 맞나? 오마카세? 그거 비싸거든요. 대출을 받아서라도 그것만 먹으러 다니는 사람이 있답니다. 유명한 사람 찾아야 돼. 일본의 푸드. 한 번 먹으면 100만 원짜리까지 그렇게 있답니다. 그래 자기는 식도락 까라고 하겠죠. 그런데요.
수행자에게는 먹는 것도 수행이랍니다. 우리 환경에서는 먹는 것이 수행으로 여기기가 힘들어요. 근데 난방은 있잖아요. 잠자는 곳 따로, 수행하는 것 따로, 밥 먹는 곳 따로, 다 따로따로 돼 있어요. 그래서 밥은 오직 식당에서만 먹어요. 그러면 밥을 먹기 위해서 줄을 쫙 섭니다. 줄을 서가지고 식당에 들어간 끝까지가 다 수행이에요. 그래서 식당에 들어가서 불전을 향해서 삼배를 하고 공양을 받아서 먹는 하나하나가 다 수행과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맛으로 먹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 병든 몸을 치료해서 이 몸뚱아리가 도를 깨달을 수 있도록, 이 몸은 도를 깨닫는 유일한 도구거든요. 그래서 이 몸뚱아리가, 이 도구가 지쳐서 쓰러지지 않도록 그냥 수행할 수 있을 정도의 영양가를 섭취시켜주고 그냥 보존시켜주는 것이 수행자에게 먹는 거랍니다. 그래서 수행자는 맛을 찾아하지 않아요. 밥상에 채로 넣으면 채로 놓는 대로 입에다 다 밀어넣으면 돼요. 그래서 수행자에게는 좋아하고 싫어하는 게 없답니다. 바로가 밥을 받잖아요. 그러면은 밥 따라 먹고 반찬 따라 먹고 밥 따라 먹고 반찬 따라 먹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사람은요, 좋아하는 음식, 반찬, 내 입에 맞는 것에 손이 한 번 더 가요. 그 중생이거든요. 즉 좋아하는 반찬으로 손이 한 번 더 간다는 것은 다른 말은 뭐라고 그러게요? 욕심. 그래서 밥을 먹을 때 손이 한 번 더 가는 걸 통해서 나는 내 원초적인 욕심을 알게 돼요. 그래서 수행자는 바로에다가요, 반찬을 다 때려 넣어요. 그리고 섞어요. 섞으면은 각각의 반찬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향기, 빛깔, 이게 다 흐트러져요. 비빔밥은 한 가지거든요. 그래서 욕심을 갖지 않게 돼요. 즉 맛에 집착을 안 한다는 겁니다. 아, 이건 내가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똑같으니까. 그래서 밥을 먹습니다. 그래서 큰 스님이 식당에 가서 밥을 어떻게 먹나 천천히 돌아봐요. 자, 밥을 먹을 때 썩지 않고, 비비지 않고, 밥 따로, 반찬 따로, 밥 따로, 반찬 따로 다 먹는 수행자가 막 이야기하면서요. 저는 오늘 욕심이 사라진 걸 봤습니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욕심이 다 사라졌다면서 보니까 반찬을 좋아하는 것만 먹던데? 그렇잖아요. 반찬 입에 맞는 것만 손이 먼저 가잖아요. 그리고 싫어하는 거 손도 안 간다니까요. 저는 어떤 반찬이든지 밥상에 올려놓은 거는요, 제가 좋아하든 싫어하든 손은 한 번씩 다 가요. 그거 하나만큼 다 해요. 다 가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수행자는 있잖아요. 먹는 게 수행이기 때문에 먹을 때도 최선을 다해서 맛있게 먹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 보면 먹으면서 젓가락을 탁탁탁 털어가면서 뭐 반찬 하나 먹으면서 왼가평은 타잖아. 뭐 이건 이렇게 짜고 이건 뭐 시고 뭐 이건 뭐 그러면서 품평회로 다 밥 먹는 사람 있잖아요. 있어요. 생기기는 멀쩡하게 잘 생겼는데요. 밥을 먹는 거 쳐다보면은 먹을 때마다 반찬을 그냥 덜어서 집으면 될 텐데 꼭 여기서 탁탁 털어요. 탁탁 털어서 갖다 먹으면서 그 다음에 말을 해요. 아우, 이건 왜 이렇게 김 셨네? 아우, 이건 왜 이렇게 짜? 수행자는 절대 그래서 안 돼요. 모든 것은 한 번에 섞어가지고 공평하게. 그렇지 않으면 정성을 다해가지고 정말 열과 성의를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맛있게 먹는 거랍니다. 이것이 수행자가 밥 먹는 법이에요. 식도락가는요, 진정한 식도락가는 맛과 향기와 모양과 빛깔을 음미하는 것이 아니랍니다. 대개 식도락가들은 보게 되면요,
맛, 처음에 딱 나왔을 때의 모양, 빛깔, 향기, 그리고 마지막에 딱 입에 넣었을 때에 오는 그 감촉, 뭐 물컹거린다든지 딱딱하다든지 그런 느낌을 보고 맛을 감촉을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평가를 해요. 그러면서 식도락가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진정한 식도락가는요, 그것이 아니라 이 음식이 내 앞에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생명이 죽었을까? 이 음식이 내 앞에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수고로웠을까? 이 음식이 내 앞에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땀을 흘리고 눈물을 흘렸을까? 그것을 생각하면서 이 음식이 내 앞에 오기까지 많은 생명이 죽고 많은 사람들이 수고롭고 많은 사람들이 땀을 흘렸고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린 그것인 줄 알고 그냥 소중하게 받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식도락가의 첫 단계랍니다. 그리고 나서는 내가 이 음식을 먹을 만한 공덕이 있을까? 먼저 그걸 생각을 해야 돼요. 진정한 식도락가라면은. 그리고 나서 그 음식을 먹는, 그것도 어떻게 정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맛있게 먹는 거랍니다. 그렇게 해야 되지, 무조건 비싼 음식, 귀한 음식만 찾는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맛을 아는 게 아니랍니다. 세상의 모든 음식은 있잖아요. 먹고 죽으라는 데는 없답니다. 모든 음식은 그 지역, 그 환경에서는 그렇게 먹어야지만이 생명이 유지되고 몸이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을 오랜 시간을 통해서 터득한 거랍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집, 옷 이런 거는요 변해요. 저희가 어렸을 때만 해도 어머니들이 장날 나올 때는 한복 입고 나가셨잖아요. 치마족을 입고요. 지금은 머리도 예쁘게 동백기름 발라서 이렇게 해가지고 쪽지서 나갔잖아요. 지금은 머리부터 무조건 다 자르잖아요. 어느 날 보니까 할머니들이 머리를 자르셔 하더라고요. 그리고 파마를 한 번 하면 오래오래 가라고 그 라면 볶기 막 뻘뻘뻘 하잖아요. 지금 시골 할머니들 똑같잖아요. 한 동네의 할머니들 머리는 거의 같아요. 변합니다. 옷도 변하고 집도 변해요. 예전 시골집 가면은 부엌은 항상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왜냐하면은 부두를 놓기 때문에 땅하고 똑같이 못해요. 그래서 부둘자리만큼 아궁이를 파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모든 부엌은 땅 밑으로 들어가 있답니다. 예전 우리 어머니 할머니들 물동이고 거기를 오르락 내리락 얼마나 하시겠어요. 무릎 연골 다 나갔어요. 근데 지금은요 다 입식 부엌이잖아요. 평탄하게 해요. 그렇게 다 변했습니다. 예전은 절구지를 해가지고 마늘을 빻고 고춧가루 빻다면 지금은 기계로 따라락 돌리고 끝나요. 근데 변치 않는 건 뭡니까? 김장 안 변해요. 매주 안 변합니다. 먹는 건 안 변해요. 왜냐하면 그 음식이 정착되기 위해서는 그 민족의 역사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기 이제 인도 여행을 가잖아요. 성지순례를 가면은요, 불자들이 처음에 딱 먹는 순간, 스님 못 먹어요. 그래. 왜요? 그러면 막 냄새나요. 그러거든. 우리가 쓰레기나 똥은 냄새라고 그러고, 음식은 향기라고 그래요. 향기. 음식은 향기라고 그래야 되거든요. 우리나라의 청국장, 우리나라 좋아하지. 외국 사람들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그 음식이 그 나라에서 만드는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인도를 여행 성지순례를 잘 하시려면 인도 음식을 잘 드셔야 돼요. 그리고 저는 꼭 그 라식, 우유 음료를 꼭 드시라고 그래요. 호텔 그 뷔페에 가서 요구르트가 있으면은 이유를 불문하고 그것부터 한 그릇 드시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 지역에서 나온 유산균을 먹으면 위가 제일 건강하다고 좀 믿거든요. 입에 안 맞게 드세요. 그러면은 인도 성지순례 내내 건강하고 병 안 나고 체력이
가져간 고추장하고 김, 장아찌 그것만 먹고서 인도 성지순례 해봐요. 나중에 힘 빠져서 못해요. 덥기는 또 얼마나 더워요. 낮에는. 아침에는 아침 저녁은 추워요. 그리고 잘못 날짜를 택하면 안개가 얼마나 심하냐면 앞발은 코도 진짜 안 보여요. 그리고 그 안개가 스물스물 들어오면 몸이 막 식거든요. 그냥 그쪽 드세요 그래요. 다 이유가 있답니다. 자, 그래서 수행자들에게는 음식을 약이라고 그래요. 병든 몸 이것을 치료하고 도를 닦을 수 있도록 이 도구를, 모든 도구는요 조여지고 기름칠해야지만이 오래오래 쓰거든요. 이 몸도 자동차와 같아요. 때가 되면은 기름도 넣어주고 윤활유도 바꿔서 넣어주고 세차도 해주고 해야지만 차가 싱싱하듯 이 몸뚱아리도 닦아주고 씻겨주고 기름칠 해주고 해야 돼요. 그래서 수행자들에게는 음식이 먹고 즐기는 식도락하는 것이 아니라 도를 닦아주는 그냥 도구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법은 마치 음식과 같다고 그래요. 먹어야지만이, 이 법도 즉 귀로 듣는 걸 먹는다고 표현을 해요. 자주자주 먹어야지만이 도가 늘어나지 법을 안 들으면 힘들어요. 제일 중요한 것은 닦아야 돼요. 부처님 법을 책으로 아무리 읽어본들, 이 스님 저 스님 찾아다니면서 법문을 아무리 많이 들어본들 소용이 없어요. 메뉴판 아무리 많이 봐봐요. 배부른가. 남들이 먹고 난 다음에 뭐 음식 후기를 아무리 많이 쓰는 읽어봐봐요. 배부른가요? 요즘 왜 좀 좋은 식당 앞에 가면은 이렇게 음식 샘플 해가지고 쫙 해놓잖아요. 가짜 음식. 그래서 가면서 그걸 보면서 이걸 먹을까 저걸 먹을까 선택을 하잖아요. 그걸 아무리 많이 봐봐요. 배부른가요? 부처님 법은 있잖아요. 책, 메뉴판과 같아요. 경전은. 이 스님, 저 스님이 아무리 법문 많이 하는 것 들어봤자 음식점 앞에 있는 그 모양, 샘플과 같아요. 내가 실제로 먹는 것만 그만큼 내 배가 불러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나의 법은 모든 중생들이 알기 쉽고 누구나 듣고 닦으면 깨달을 수 있도록 잘 설해 놓았다 그래요. 그래서 수학같다, 잘 설해 놓았다. 나의 법은 누구든지 의심하지 않고 믿고 따를 수 있도록 해 놓았다. 그래서 부처님은 약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나는 좋은 의사다. 그래서 나는 중생들의 병에 따라서 처방전과 약을 내놓았다. 그러나 먹고 먹지 않는 것은 환자의 탓이지 내 잘못이 아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내가 만드는 이 약은 부작용이 없고 특별하게 먹는 방법도 없다. 모든 약들은요, 먹는 시기가 있고 먹는 방법이 있어요. 하루 3번 먹으라면 3번 먹어야 되고 2번 먹으라면 2번 먹어야 되고 자기 전에 먹으라면 자기 전에만 먹어야 돼요. 또 어떤 약은 먹고 난 다음에 운전하지 마세요 하는 약도 있어요. 그걸 안 지키면은 대가를 지불해야 된답니다. 근데 부처님의 약은, 법문은 언제든지 시도 때도 없이 얼마든지 먹어도 괜찮은 겁니다. 즉 정해진 용법과 정해진 양이 없어요. 누구든지 먹기만 하면 돼요. 단 이 약은 가짜를 먹으면 안 돼요. 부처님 법처럼 보이는 약, 부처님 법이라고 누가 사기친 약만 아니면 괜찮아요. 요즘은 하도 사기친 약들이 많아가지고요. 그런 가짜 약을 먹으면 오히려 몸에 해가 된답니다. 약은 정품이 중요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나의 이 약을 먹기 위해서는 3가지가 있으면 좋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한약을 다닐 때 대추나 생강을 넣잖아요. 대추나 생강을 넣게 되면 약의 독성이 제거가 되고 약의 서로가 융합이 잘 된답니다. 마치 한약을 다릴 때에 대추
새알, 생강 한쪽 넣듯 부처님 법에도 대추나 생강 같은 이 세 가지를 넣으면은, 이걸 갖추면은 아주 좋답니다. 첫 번째는 선우. 여기서 보게 되면은 깔야나 믿다, 좋은 친구, 중요해요. 돌을 닦아 나가는 데는요, 도반, 선우처럼 좋은 게 없어요. 선우란, 좋은 도반이란, 공덕행을 짓는데 서로서로가 훈정을 하고, 법문을 듣는데 서로서로 이끌어주고, 경을 보는데 서로서로 도와주고, 수행을 할 때 손잡고 같이 가지고 하는 사람을 보고 우리는 선우라고 그래요. 만약에 이런 도반을 가졌다면 그 사람은 축복받은 삶이에요. 이거 하지 말고 우리 복 짓는 데 가자, 우리 수행하러 가자, 경전 공부하자고 서로서로가 이끌어준다면 정말 그 사람은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답니다. 내가 죽을 때 단 한 명이라도 정말 나에게는 선우가 있어, 그리고 이 선우의 이름을 말할 수가 있다면 그 사람은요 정말 잘 산 겁니다. 흔히 밤에 있잖아요, 혼자 조용히 누워서 정말 내가 친구라 할 수가 있어. 이 사람한테 나의 속마음도 이야기할 수 있어. 숨김없이 다 말할 수가 있어 라는 사람 손가락 꽂아봐요. 10개를 못 꽂아요. 10개 꼭 힘듭니다. 죽을 때 정말 이 사람은 내 친구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셋만 있으면 인생 잘 살았답니다. 셋이 힘들대요. 불자들은요, 죽을 때 나는 선우가 있어, 나에게는 참 좋은 도반, 그러니까 선우 그러면 착한 친구가 아닙니다. 여기서 선은 좋은, 잘, 그 뜻이에요. 좋은 친구, 으뜸가는 친구, 선우, 착한 친구가 아닙니다. 세상에 착한 사람 많아요. 우리는 그런 착한 사람이 아니라 좋은. 여기에 보자면은요, 깔, 야, 나라고 되어 있잖아요. 만약에 좋은 친구 같으면요, 굿살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착한 친구가 돼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좋은 친구예요. 어떤 것이 좋은 친구냐? 공덕행을 지을 때, 법문을 들을 때, 수행을 할 때 같이 가자고, 함께 하자고 권하고 끌고 가는 친구, 그 사람이 여기서 말하는 선우입니다. 스님들도 있잖아요. 도반은 많아요. 하지만 정말 선우가 있을까? 라고 생각한다면 저도 번님들은 많아도 정말 선우가 있을까? 글쎄요. 선우가 있다면은요, 법의 약을 먹게 될 때에 도움이 확실히 커요. 오직 부처님의 바른 길로만 가게 되어 있답니다. 두 번째 좋은 것은요, 즉 이 귀를 기울인다. 수사우 산타, 귀를 뭔데 하는 겁니다. 법문을 듣고 수행을 하고 경을 볼 때요, 다른 생각하지 않고 마음을 다해서 온전히 그리만 기울이는 것. 그렇게 주의 깊게 법문을 듣고 난 다음에 물러서 가지고 그날 들은 법을 곰곰이 생각을 해봐. 내가 이해를 제대로 했나 못했나. 그래서 의심이 생기면 질문을 하는 겁니다. 의심을 생기면 넘어가지 말아요. 천신들이여 내 곁을 떠났을 때 천신들이 와서 나를 보호하랬는데 왜 천신들을 떠나라고 그랬지? 의심이 생겼잖아요. 이걸 그냥 냅두면 안 되거든. 그럼 질문을 해야 돼. 왜 천신들은 떠나라고 했을까요? 라고요. 그럼 스님은 답변을 해줍니다. 내가 열심히 정진하고 선업공도 줬으니 굳이 나한테 오지 말고 나는 내 스스로 충분히 복을 칠 수 있으니 그렇게 복을 짓지 못하는 다른 사람들 위해서 천신들이 도와주소서 하는 그 뜻을 줄여놓은 것이거든요. 경에 보이는 줄여놓은 말들이 많아요. 근데 인도 사람들은 이 말하면 다 알아듣는답니다. 그래서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기울이고 눈을 기울여가지고 법문하고 경을 할 때는 아주
수행할 때도 귀를 기울여서 자기 소리를 들어야 돼요. 우리 마음은 수행을 할 때요, 몸과 마음은 수도 없는 이야기를 나한테 한답니다. 생각이 나요, 몸이 아파요, 괴로워요, 가려워요, 하기 싫어요, 답답해요, 짜증나요라고 수도 없는 이야기를 나한테 해요. 나는 귀를 기울이고 내 몸과 마음의 한 소리를 다 듣고 나는 처방을 해줘요. 들림, 암, 망상, 아픔, 가려움이라고요. 그렇게 해주면은 내 몸과 마음에 생기는 의심이 사라져요. 이걸 해주지 않으면 몸과 마음은 끊임없는 의심이 생겨요. 아프면 더 아픈 것 같고, 하기 싫으면 더 하기 싫고, 답답하면 더 답답하고, 눈을 빨딱 뜨고 안 해버려요. 그래서 이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오로지 법문을 듣는 데만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수행을 할 때는 내 몸과 마음에서 귀를 기울여서 내 몸과 마음에 하는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경을 볼 때는 오직 경전에 귀를 기울여가지고 왜 이렇게 했는지, 내가 지금 이해를 했는지, 이해를 못했는지를 알고, 이해를 못하고 의심난 부분이 있으면 질문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법이 가볍지가 않아요. 우리는 지금 법을 자기 멋대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참 많답니다. 그리고 몸소 닦아야지만이 닦은 것만큼 알아지는 것이 법이랍니다. 무상고 무아를요, 백날 이야기를 해도 몰라요. 내가 직접 수행을 해서 닦은 것만큼 무상고 무아를 알게 된답니다. 아까 말씀하신 행복이라고 해서 행복하자. 그런데 우리는 불교신자거든요. 그리고 저는 부처님의 제자랍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행복은 부처님 방식으로 해야 돼요. 소크라테스의 행복이든 데카르트 행복이든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그 사람들한테 하면 줘요. 우리는 부처님 방식으로 행복을 이야기해야 돼요. 축복경이 나오죠. 축복 받는 삶이 무엇입니까? 라고요. 그러면 쭉 나오다 마지막에는요, 열심히 닦아서 깨달음 성취하는 것이 축복이다잖아요. 마지막 그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행복, 축복조차도 부처님 방식으로 설명을 해야 돼요. 그래서 부처님 방식이 아니면 즉 약이 잘못 처방된 거랍니다. 우리가 쓰는 약은 붓다의 법이라는 담마라는 약만 처방하게 돼 있어요. 그것 외에 소크라테스를 쓴다든지 다른 걸 쓴다면은 그것은 스님으로서는 약 처방을 아주 잘못한 거랍니다. 이런 약을 쓰게 되면은 깨달음과는 이건 불교 아니거든요. 우리는 오직 불교식으로 접근하고 불교식으로 설명하죠. 부처님 방식으로 접근하고 부처님 방식으로 닦습니다. 그 다음에 부처님께서 깨달은 것처럼 우리도 깨닫습니다. 딱 정해져 있어요. 다른 말 하게 되면은 약이 잘못된 약이에요. 먹으면 죽어요. 세 번째는 믿음을 가진 사람, 신심. 사타, 한타. 믿음을 가진 사람. 내 옆에 있는 친구가요, 첫 번째는 좋은 친구, 두 번째는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친구, 세 번째는 신심 있는 친구예요. 신심은요, 들쭉날쭉하지 않아요. 나 좋을 때 신심이고 나 나쁠 때 신심이 아니에요. 내가 괴롭든 슬프든 힘들든 지쳤든 생활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내일 당장이 아니라 오늘 당장 저녁 때거리가 없어도 신심은 변하지 않는 거랍니다. 가섭존자가 하루는 탁발을 나가요. 스님들은 순차적으로 7집을 돌게 돼 있어요. 부잣집이든 가난한 집이든 여기부터 시작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집. 주든 말든 상관없어요. 주인이 안 나온다고 해서 문을 두들기면서 꽝꽝 두들기고 여보셔 해도 안 돼요. 아무 소리 않고 기다립니다. 오래 기다리면 안 돼요. 기다려도 한 1, 2분 기다렸다가 갑니다.
문을 두들겨서도 안 되고 소리를 질러서도 안 돼요. 그냥 가만히 서 있다가 오래 있어도 안 돼요. 조금 1, 2분 서 있다가 다른 집으로 가요. 그래서 7집을 돌았는데 아무도 안 준다. 그럼 그날 굶어야 돼요. 그래서 빈바리로 들어오면은 많이 얻은 넉넉한 스님이 그 스님한테 나눠줄 수는 있어도 내가 7집을 했는데 못 받다 해서 또 다른 집을 가면 안 돼. 딱 끝내야 돼요. 이거 택발하는 법이거든요. 그렇게 갔는데 가섭존자는요, 1집, 2집, 3집, 4집, 5집, 6집을 공쳤어요. 7번째 집을 갔는데 7번째는 집이 아니라 움막이었습니다. 인도에 길거리 보면 움막들 있잖아요. 불가주 천민 사는데 그것도 집이거든요. 그 집 앞에 딱 섰어요. 그랬더니 그 집 늙은 주인이 먹을 게 없어 동리에서 먹고 사는데 마침 어두운 곳에 쌀뜨물에 전날 그런데 아침에 쉬었습니다. 그 쌀뜨물을 스님의 발에다 넣어줘요. 시심은 있잖아요. 편한 게 아니에요. 이 가난한 이 거지 노인네는 있잖아요. 쉬어 빠진 쌀뜨물이 자기의 양식의 전부입니다. 그거를 가섭존자의 발에다 부어줘요. 우리는 내가 형편이 넉넉하면 신심 생기고 형편이 쪼그라들면 신심도 쪼그라들어요. 신심은 변하지 않는 겁니다. 없으면 없는 대로. 스님이 일부러 달라고는 안 하잖아요. 그리고 남이 하는 걸 가지고서 또 한국 부담을 가지고 저 사람들 나는 왜 못하지? 그러지 말아요. 저 사람은 저렇게 하고 나는 못하지만 우리는 뭘 한다? 따라 함께 기뻐함. 사두. 당신이 복을 주니 나도 기뻐요. 그럼 나도 똑같다니까요. 나도 언젠간 저를 못 질 수가 있어. 우리가 금정만 삽니까? 금정만 사길 바래요. 도를 여러분들이 완전히 생과 윤회로부터 자유로워서 금정하면 제일 좋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또 돌아야 되거든요. 그렇다면은 다음 생이 또 올 거잖아요. 그래서 따라 함께 기뻐하면 돼요. 싸두. 그걸 가지고 막 부담 가요. 나는 못했고. 그러지 말아요. 우리 부자들은 안 그런데 다른 대표는 자그 말 하더라. 부담 주서 못 온다고. 왜 부담을 왜 가져요? 각자 중생은 능력, 손가락 5개도 길이가 틀린데 당신하고 나하고 지우는 보호기 못 틀린데 똑같기를 바래요. 네가 하니까 나 아니에요. 당신은 하고 나는 못할 수도 있고 나는 하고 당신은 못할 수가 있고 나는 크고 저쪽은 작을 수도 있고 저쪽이 크면 나는 없을 수도 있어요. 단 따라 함께 기뻐함, 수위찬단, 사두 그렇게 해요. 그러면 복이 또 같아진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신심 있는 사람 중요해요. 신심은 변하지 않는답니다.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 3가지가 있는 친구와 함께 한다면 부처님의 법 아주 좋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오직 당신이 가르친 것만 법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택사나 담마 내가 가르친 것만이 법이다. 즉 부처님이 가르치지 않는 법이 아니랍니다. 우리는. 그런데도 우리는 법 그래서 세상에 웬간 모든 걸 다 불법으로 위장을 하거든요. 위장은 군인들이나 하는 것이지 우리는 안 해요. 오직 있는 그대로 낡은만 까나요. 어떤 것? 부처님의 법만. 택사나 담마. 그래서 스님들이나 불자들은 비유는 세상살이를 들 수가 있겠지만은 법은 오직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만. 그것을 보고 우리는 몸에 좋은 약이라고 그래요. 이 약만 먹으면 반드시 머지않아 금생에 깨달음을 성취할 수 있답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이 법은 누구든지 언제든지 와서 먹을 수가 있어요. 시도 때도 없이 먹을 수가 있고 양도 정해지지 않았답니다. 주무시기 전에 잠자리 잠깐 누워서 일어나면 사라지면 한 번 했다. 그럼 한 번 한 거예요. 아침에 일어날 때 잠 깰 때 눈뜸 못했어요. 그럼 그리고 일어나요. 잊어버리고 있다가 갑자기 화장실을 가다가
생각이 났어요.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했어요. 한 걸음입니다. 하루 종일 땡자 아무 생각 없이 갔다가 갑자기 집에 가서 문고리를 딱 잡는 순간 한 거예요. 잡음했잖아요. 먹었답니다. 조금 먹어서 그렇지. 단 조금 먹더라도 정성을 다해서 맛있게 최선을 다해서 먹으면 돼요. 그것이 불자들이 갖는 식도락입니다. 이거는 아무나 먹을 수가 없어요. 법을 아는 사람만 먹을 수 있답니다. 그리고 열심히 먹게 되면은 머지않아 금생에 반드시 깨달음을 성취해서 성자의 흐름에 들어갈 수 있답니다. 오셔서 실컷 드십시오. 부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수단니빠따 사비아의 경 25번 개소입니다. 그러자 사비아는 세존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만족하고 항의하고 고향되어 기쁨과 희열이 생겨나서 세존께 다시 여쭈었다. 그러자 사비아는 세존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만족하고 항의하고 고향되어 기쁨과 희열이 생겨나서 세존께 다시 여쭈었다. 그러자 사비아는 세존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만족하고 항의하고 고향되어 기쁨과 희열이 생겨나서 세존께 다시 여쭈었다. 9월 12일 일요 본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